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입니다.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319페이지 신명기 34장입니다. 9절 말씀부터 12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이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그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모세오경에 관한 전체적인 부분에 관한 말씀을 드림으로 그 신명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월 셋째 주 수요일부터는 사사기 말씀을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마지막은 모세를 이대한 자로 소개함으로 신명기가 마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이대한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모세의 그 이대함은 모세 개인에 관한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개인이 이대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인품이 이대했고 모세의 역량이 이대했고 모세의 지도력이 이대했고 뭐 그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모세가 이대했던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모세가 맡은 역할이 이대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 그 자신이 이대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역할을 이제 맡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한 그 역할 때문에 모세는 이대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안징인뱅이 된 사람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고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날 수가 있는가? 그를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이 대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저런 일을 행할 수 있는가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에워싸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은 참 놀랍잖아요. 사람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죠. 당신에게는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주목하는 것이죠.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고 베드로를 주목하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내 개인의 권능과 경건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한 것이 아니다, 왜 내가 한 것처럼 나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지요. 13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하셨다. 어떤 목적입니까? 바로 예수가 바로 구원자다. 이것을 바로 밝히 드러내시는 목적을 가지고 다만 우리를 사용했을 뿐이다. 우리가 이대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 것이 이대한 것이지 우리가 우리 개인이 이대한 것은 아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므로 하나님이 이대하다. 굳이 우리가 이대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역할을 맡겨준 그 역할이 이대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34장을 마무리하면서 왜 성경은 이 34장을 마무리하면서 소위 이 모세 오경의 마지막이 신명기 아닙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의 마지막을 모세에 관한 이야기로 마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모세가 참으로 위대하게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지금도요 모세를 바로 숭배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모세를 숭배하고 모세를 신처럼 받드는 그런 여러분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신이 아니다. 모세는 그냥 인간에 불과하다. 다만 모세에게 그 역할을 맡기신 하나님이 위대하다. 지금 이 이야기를 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뿐만 아니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또 바울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모세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상의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여기는 다윗이나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엘리사나 엘리야나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에 불과하다. 그들이 위대하다면 그들에게 그 역할을 맡기신 하나님이 위대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위대함을 볼 때에 그들을 위대하다고 칭송하지 말고 그들에게 그 역할을 맡기신 그 하나님이 위대하다고, 하나님이 크시다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될 만한 자질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친히 일으키는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홍해를 갈라버리는 그런 능력이 모세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80살이 먹은 모세를 찾아오잖아요. 이제 더 이상 삶에 소망이 없이 이러다가 죽는 거지 하고 삶을 체념해버린 모세를 시내산, 그러니까 호렙산과 시내산은 똑같은 그 의미입니다. 부릅니다. 어디에서요? 떨기나무 앞에서 그를 바로 부르는 것이죠. 떨기나무라는 것은 이중적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또 모세를 상징하기도 하는 겁니다. 떨기나무 같은 모세, 떨기나무 같은 이스라엘 민족, 너는 떨기나무야.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그렇죠. 함께한 그 불은 소멸하는 불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은
나무에 붙어버리면 나무를 다 태워버리잖아요. 나무를 없애버리잖아요. 그런데 떨기나무에 붙은 불은 소멸하는 불이 아니라 생명의 불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이었죠. 그러니까 나무를 태우지 않는 거죠. 모세에게 오셔서 그에게 말씀을 하죠. 애굽에 지금 노예살이라는 그들을 구원해 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나 못 가요. 하나님, 나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나이가 80이 먹었고 내 인생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 양이나 치다가 그냥 죽을 무명의 사람, 제가 모세라는 거 잘 알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누군 줄 아느냐? 너는 늙은 네 몸뚱아리를 지금 가지고 사는, 네 질병을 가지고 사는 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너에게 남은 것은 늙음, 병듦, 힘듦, 이것이 네 인생의 동반자인 것이 네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자가 너야 라고 말씀하셔요.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 때 무거운 걱정 짊어지고 살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내 인생에 지금 뭐가 있지? 하고 생각해보면 걱정이 있고 염려 있고 아직 못 갚은 빚이 있고 아직 해결하지 못한 뭐 자식 문제 있고 건강 문제 있고 또 관계 문제 있고 뭐 이거 잔뜩 있잖아요. 잔뜩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함께 하고 있는 건 이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 이 하나님께서 모세가 내 인생에 남은 것은, 내 인생에 함께 하고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 그런데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그냥 불현듯 그냥 너에게 찾아온 하나님이 아니야. 뭐라고 말씀합니까? 13절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그 13절 출애굽기 3장 1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라 하리이까?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뜬금없이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해 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의 조상의 하나님, 그 조상 때부터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모세와 함께 하신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한 번도 하나님됨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하게 하나님 되심으로 그들의 인생에 일했던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은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뭔가 깨달아서 그가 지도자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나는 지도자가 될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이제 다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 불과해요. 이렇게 말하는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이렇게 하셔서 지도자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를 지도자로 삼으신 하나님이 이대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을 보시면 모세가 그렇게 말하죠. 이르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리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겠다. 내가 함께 할 테니까 너 지도자 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때 모세가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고맙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다만 내가 관념으로 이론으로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그러니까 내가 애굽의 종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낼 수 있어. 이렇게 나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뭡니까? 실제적으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줘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야? 이렇게 질문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 손에 지팡이를 주목하라고 말씀하죠.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되죠. 다시 집어라. 지팡이가 되죠. 이걸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네가 손에 든 그 지팡이, 이 목자, 양을 치는 지팡이,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를 가지고 내가 능력을 행하겠다. 내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능력으로 보여주겠다. 이걸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모세가 지도자가 되죠. 4장 10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그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주님, 지도자가 되려면 능력도 필요하지만 말도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말 못해요. 능력 주신 거 좋은데 그런데 말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도자가 말을 잘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셨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의 능력을 주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신은 지도자감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지도자가 될 만한 자질도 없고 능력도 없고 더더욱이나 애굽이라는 최강국에 노예된 사람을 끄집어내어 그들을 해방시키는 일은 더더욱이나 자기는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능력으로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너에게 온갖 필요한 것을 다 줘가지고 너와 함께해서 네가 지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할 거야 라고 해주십니다. 그래도 모세가 안 가요. 그러죠. 13절 보십시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그래도 못 가겠다 그러죠.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아 이르시되 내 이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 너희들이 행한 일을 가르치리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사랑까지 붙여줄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 모세라는 사람이 지도자 노릇을 40년 동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일거수일투족과 함께 하셨고 그의 모든 행하는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능력이요, 그가 지도자로서 해야 될 모든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셔서 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명기 마지막이 모세가 이대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이대하게 하신 하나님이 이대하다. 모세가 이대하게 그 역할을 하도록 이대하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으니 모세를 주목하지 말고
이대하신 하나님을 주목해라. 그 하나님을 경배해라.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모세를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일까요? 이것은 여러분을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늘 우리를 주목하죠. 이 험한 인생살이를 해갈 때 우리는 늘 역부족인 것을 경험하죠. 내 힘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걸 경험합니다. 그렇죠. 능력이 역부족이고 또 여러분과 제가 건강도 역부족이고 내 배경도 역부족이고 내 영업 능력도 역부족이고 이 기발한 아이디어도 역부족이고 너무너무 역부족이죠. 그래서 뭐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죠. 막막할 때가 많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요. 너를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목해. 하나님이 이대하시니 내가 너를 이대하게 쓸 거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대한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대하시니 우리는 어떤 역할도 이대하게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어떤 경향이 있냐면 나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게 재성입니다. 재성은 늘 나를 생각하게 하거든요. 나에게서 시작하게 하거든요.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모든 여러분 좋은 것이요 어디에서 나온다고 말하냐면 우리에게서 나온다고 가르쳐요. 우리에게서.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도서관에 서점에 가면 또 도서관에 가면 자기계발서라는 책이 있어요. 자기계발서가 다 뭐죠? 자기계발서가 다 뭐냐면 우리 안에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를 성공시킬 수 있는 게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를 이대하게 만들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거인이 있다는 거죠. 자기계발서가 뭐죠?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이 거인을 깨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성공의 씨를 물을 주고 자라게 해서 성공이라는 열매가 맺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여러분 이대함이 나온다는 거죠. 이것을 종교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종교가 뭐지요? 이게 불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부처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 신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이 지금 잠자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고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을 깨우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을 하게 될 때 우리가 뭐가 되는 거죠? 부처가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우리 안에 우리의 이대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밖에 이대함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이렇게 돼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고 그래요. 우리 인생에 개입한 거예요. 우리 인생 밖에서 구원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는요. 헛되다를 몇 번 하냐면 38번 합니다. 전도서가 여러분 그 총 12장이잖아요. 총 12장. 이게 12장인데 38번 헛되다 나오니까 거의 뭐 한 장에 3번 정도 헛되다 계속 헛되다고 나와요. 그게 전도서를 읽다 보면은 헛되다고 이야기하니까 낙심이 돼요. 낙심이. 인생 살 것도 없고 뭐 밥 먹어도 헛되고 옷 잘 입어도 헛되고 좋은 대학 가도 헛되고 좋은 직장 취직해도 헛되고 박사학위 따도 헛되고 대통령이 돼도 헛되고 이대한 일을 해도 헛되고 다
다 헛돼요. 그러니까 허무주의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전도서를 읽어보면 헛되다고 38번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 속에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왜 소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전도서에서 헛되다 이야기할 때마다 꼭 옆에 붙은 단어가 하나 있어요. 혹시 아시겠어요? 뭐죠? 어디서 헛돼요? 해 아래서 했대요. 그러니까 전도서는 전부 다 헛되고 나오는데 해 아래서 했대요. 해 아래에서. 그 말은 뭐예요? 내 안에서는 헛돼요. 다 헛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공해도 여러분이 성공한 것은 헛돼요. 이 해 아래서 하는 건 다 헛돼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어디서 소망을 찾을 수 있죠? 그럼 해 위에는 헛되지 않는 게 있겠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해 위.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의 그 세계관을 이해하셔야 돼요. 히브리의 세계관은요, 세상이 3등분이 돼 있어요. 바다, 그러니까 땅 밑, 그 다음에 땅 위, 그 다음에 땅 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 땅 속 이렇게 3등분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땅 속은 뭐냐? 이제 악이 존재하는 마귀가 역사하는 곳이죠. 그러면 땅은 뭐합니까? 사람 사는 곳이에요. 그러면 하늘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인간 자신은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우리끼리 일어나는 건 다 헛돼요. 근데 거기에서 헛되지 않는 바로 소망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하늘에서 와요. 인간 밖에서 오는 거예요. 인간 밖에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게서 이대함이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에게 이대함이 있는 거죠. 그 이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와 일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제 세례 요한의 이제 지금 일하기 시작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와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애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도들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이제 현대적 언어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유전인자를 받았으니까 나는 이대하게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과학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인생이 이 사람이 성공할 사람인지 실패할 사람인지 못 보고 결정해요. 여러분 유전자로 결정해요. DNA로. 여러분 공부 잘할지 못할지 뭘로 못 보면 알아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DNA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DNA가 공부를 잘하는 DNA면 여러분 공부 잘해요. 근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가 공부를 못하는 유전자면 백날 해봤자 공부 못해요. 여러분 현대 과학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현대 과학이 유전자. 성공할 사람과 실패할 사람이 어떻게 나눠지냐? 유전자로 결정돼. 유전자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은요, 여러분이 성공할 사람인지 성공 안 할 사람인지 유전자 검사를 해보시면 돼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우리는 이대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잘 될 거야. 우리는 구원받을 거야. 우리의 DNA가 그러니까. 우린 유전인자가 구원받을 유전인자고 이대할 유전인자고, 우리는 복된 유전인자니까, 우리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유전인자니까 우리는 그럴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죠. 너희들의 유전인자로 너희들이 이대해질 수 있다고 헛소리하지 말아라.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대해질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이대해질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대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 외에는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골짜기 같은 자일지라도, 너희들이 산 같은 자일지라도, 험한 길 같은 자일지라도, 심지어 돌 같은 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일하면 너희들은 이대해질 수 있다. 하나님이 구원하면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여기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유전자를 의지해 갖고 내 인생이 복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헛된 사상과 사고에서 떠나라. 현대에 바로 과학이 가르쳐주는 것에서 떠나서 인간이 이대해지는 것은 이대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이대해질 수 있다. 네가 아무리 네 부모가 너에게 돌 같은 DNA를 물려줬고 너는 도무지 성공할 수 없는 그런 험한 유전자를 물려줬어도, 교만한 유전자를 물려주고 비참한 유전자를 물려줘서 생각하는 것마다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유전자를 물려받았어도 이대하신 하나님이 너를 쓰시겠다고 하면 너는 이대해진다. 이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이대한 사람이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대한 사람은 따로 여러분 역량과 재능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여러분 그는 언제든지 이대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를 붙들어 쓰시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 애정론이에요. 여러분, 애정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협소적으로 이해를 해요. 어떤 협소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자를 미리 정해 놓으셨다. 이걸 애정으로 이해해요. 근데 애정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협소적이지 않아요. 더 큰 의미가 있어요. 더 큰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 주기로 의지를 정한 자를 향해서 반드시 그를 구원한다. 이대하게 만들려고 정해놓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셨다면 그를 반드시 이대하게 만드신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애정이에요. 이게 이제 로마서 이제 9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9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국률이 여길 자를 국률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내가 국률이 여겨야지라고 마음을 먹으면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그를 국률이 여겨버리시는 하나님의 의지 표명, 이게 뭐냐면 여러분 애정이에요. 애정.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국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런 걸 가르치잖아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뜻을 정하는 거죠. 내가 비전을 갖는 거죠. 꿈을 갖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게 뭐냐면 꿈을 크게 가져라. 젊은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걸 이제 배우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야망을 가져서 네가 이대해지는 게 아니야.
오온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네가 꿈을 크게 가진다 그래갖고 네가 큰 사람 되는 거 아니야.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말은 뭐냐면, 다름질이라는 것은 달리기를 하는 능력을 말하죠. 그러니까 능력을 네가 가졌다고 해서 위대해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위대해지는 것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지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위대하게 만드시겠다고 하면 위대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밤에 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왜 그리스도인이 됐죠?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내 인생에 뛰어들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지가 저와 여러분을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또 그 의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이 믿게 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아브라함이 받은 복,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의지예요. 아브라함이 허락한 복이 뭐죠? 아브라함 자신이 복이 되는 거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 자신이 복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죠? 자기 자신이 사랑스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사랑스러우세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 기다려줄 수 있나요?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온유할 수 있나요? 여러분 자신을 볼 때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평화하십니까? 여러분 대부분 안 그래요. 대부분요 자기 자신을 다그쳐요. 안 기다려줘요. 대부분 자기 자신하고 여러분 평화하지 않습니다. 늘 자기 자신하고 싸워요.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 지치잖아요. 왜 지쳐요? 다른 사람하고 싸움하다가 지치는 경우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늘 자기 자신하고 싸움하는 일에 힘쓰니까 지쳐 살아요. 피곤해요. 피곤해. 맨 자기 자신하고 싸움하거든요. 자기 자신하고 싸움하는 가장 뚜렷한 흔적이 뭡니까? 그게 뭐냐면 여러분 걱정이에요. 걱정. 걱정이 뭐예요? 걱정은요 계속해서 내 안에 여러분 생각으로 싸움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싸움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걱정 아니겠어요? 이게 염려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피곤해.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면은요 자기가 복되잖아요.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스럽고 자기를 기다려줄 수 있고 자기와 평화해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기다려줄 수 있어, 내가 너를 축복해, 이럴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복의 통로가 됐죠. 다른 사람들을 복 주는 사람이 됐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복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복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집에서 누가 복을 줍니까? 아버지가 복을 주죠. 자식한테 복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한테 축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준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위대하다는 거죠. 위대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그런 자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이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하나님이 위대하게 하셨다. 모세를 위대하게 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이 메시지를 통해 나는 안 위대하지만 모세를 위대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 하나님이 나도 위대하게 하실 것이다. 내가 위대할 때에 바로 나를 위대하게 하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나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대하게 할 때에 이대하게 하신 하나님을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모세가요 잘한 것이 하나 있어요. 모세는 자기 자신이 잘나갔고 그 이대해진 사람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잘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이대하게 만들 때에 자기가 이대해서 이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이대하게 해서 이대하게 했다는 것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높였어요. 그것이 뭘로 나타나냐면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은 이제 모세가 120살 때 죽었다는 거잖아요. 죽을 때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말은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역할을 맡겼어요. 근데 역할을 맡겼는데 그 역할을 모세가 중도에 나 안 해요,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께서 너 그만해라 할 때까지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맡긴 역할을요, 모세가 중도에 힘들다고 안 해요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 그만 쉬자, 이제 그만하자, 너 천국 가서 이제 쉬자 할 때까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 나의 이대함이 나를 이대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대함이 나를 이대하게 만들었다는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뭐예요? 내게 맡겨준 역할을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너 그만해라 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좀 하다가 힘들면, 남들이 나 몰라주면, 남들이 나 속상하게 하면, 불편하면 안 해버려. 논사로 가야 되고 영업하러 가야 되고 그러면 자기에게 맡겨준 일 안 해요. 안 해. 그냥 교회에서 집사 노릇도 안 하고 장로 노릇도 안 하고 권사 노릇도 안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준 역할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너 그만해라, 그만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만해야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하기 전에 자기들이 알아서 안 해버려. 왜 자기들이 알아서 안 할까요? 자기가 능력을 가지고 그 일을 맡았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가고 그 일을 했다고 생각하니까 안 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이대하신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그만해라 할 때까지 여러분 아멘하고 하세요. 저는 때때로 그냥 우리 교회가 뭐 여러분은 일 많이 시키는 교회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 교회만큼 일을 안 시키는 교회도 없는데 그냥 기도 하나 안 해요. 기도 순서 맡았는데도 안 한대요. 또 뭐 이혼에 뭔 일 맡겼는데 안 한대요. 저 그것 보고 있으면 정말 얼척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냥 자원해갖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맡겼잖아요. 그러면 해야죠. 저는 그 사도행전 그 14장을 볼 때 되게 사실 제 마음에 찔려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이제 두아디라로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이 안디옥이나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가지고 두아디라 누스드라 사람들을 선동해 갖고 바울을 돌로 쳐 죽이게 만들어요. 바울이 돌로 맞아 갖고 이제 죽은 자가 돼 갖고 성 밖으로 끌려져 가지고 그냥 그 쓰레기통에 던져지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제 안 죽어갖고 거기서 일어나요. 일어나면 저 같으면 안 갈 것 같아요. 다른 데로 갈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다시 누스라로 들어갑니다.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복음 전합니다. 저는 그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거, 저는 그 생각하면 너무 기가 막혀요. 근데 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에도 또 다른 데로 갑니다. 또 다른 데 가서 복음 전합니다. 또 다른 데 가서 복음 전합니다.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까지 돌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들으는 도시마다 또 복음 전합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를 다시 한번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누구한테 복음 전한다고 죽도록 맞았어요. 그래서 거의 죽었죠.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근데 바울은 안 그랬어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거든요. 아이고 목회 그만할까? 막 이런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하나님께서 저를 책망하는 걸 들었어요. 네가 무엇인데 네가 그만두고 말고를 네가 생각하냐? 그런 음성을 제가 듣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너무 죄송했어요. 누가 뭐라고 그러면 마음속에서 그러면 내가 그만두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쉽게 하거든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여러분 당장 교회에서 뭔 일 하고 있는데 누가 뭐라고 뭔 소리 하면 에이 그만하지 뭐 그냥 이러거든요. 그것이 얼마나 교만한 말이고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 불신앙의 말인지. 하나님이 세웠는데 여러분 모세는요 그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죠. 여러분 그 말도 못해. 근데 모세는 스스로 그만둔다고 말한 적이 없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자 그냥 그만뒀어요. 저는 디모데후서 4장 7절 바울의 마지막 말이 사실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크게 들렸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래서 믿음 지켰다는 말이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바울을 예수 믿게 하시고 바울을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것도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세웠지,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꽃길 걷는 건 아니잖아요. 만만치 않죠.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는 게 만만치 않아요. 제가 생각을 해봐도 교회에 오면 막 그 천사들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천사같이 말을 가장해가지고 여러분 핥히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 서로 그러거든요. 너무 상처가 많아요. 교회 다니면 상처가 많아요. 근데도 우리는 교회를 떠날 수 없죠. 또 우리에게 맡겨준 역할을 계속 포기할 수는 없죠. 왜요? 하나님이 그 일을 맡겼으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저는 이 밤에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에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할을 맡겼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거기에 충성되이 서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돌 같고 험한 길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인자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내게 허락한 모든 역할 하나님이 허락한 것입니다. 주님이 그만하라고 할 그 순간까지 충성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내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생각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내가 골짜기 같고 산 같고 험한 길 같고 심지어 돌 같은 자이지만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쓰임 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내 인생에 들어오셨고 내 인생을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을 받는 그 영광스러운 자, 또 각양 역할을 맡은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위대한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께서 맡긴 역할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되이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험한 길 같은 자고 돌 같은 자이지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쓰실 수 있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과연 주님께서 돌 같은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영광스러운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각양 역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위대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그 역할을 맡겼으니 주님이 그만하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 충성되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도망가는 자 되지 않게 하십시오. 도망가 놓고 변명하는 자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저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서 그만했습니다. 나를 책망하지 말고 저 사람을 좀 벌 좀 주세요. 그렇게 변명하고 책임 전가는 미련한 자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